몇 년 전에 손봉호 교수님께서 알마티에 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특강을 우리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손봉호 교수님께서 오셔서 한국 사회를 간단하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진단을 해주셨냐면은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사회다. 그러면서 그때 인용한 말씀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재판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정의를 굽어지게, 정의가 정의되지 못하게 하지 말아라. 설사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 할지라도 정의롭게 해라 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펴보게 될 때에 바로 이러한 모습들,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송사는 언제나 그 정의가 굽어지고 마는, 여지없이 그 정의의 기준이 굽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 삶에서 보게 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해 온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롭기를 원했고, 정의로운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고,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를 원했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의는 아직까지도 요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류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추구해 온 이 정의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이며, 인간의 죄성의 중심인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성 때문에 바로 이 정의가 굽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바르지 못하고, 내가 옳지 못하고,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정의를 굽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는 한, 인간이 주도하고 살아가는 한 정의는 영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중심이 돼서 자기 욕심이 중심이 돼가지고 정의를 구부려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은 이 땅 가운데 불공평을 만들어냈고, 자기중심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은 좋은데 이기지를 못해. 내가 더 실력이 좋은 것 같은데 이길 수가 없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내가 더 성적이 좋은 것 같은데 대학에 입학을 하지를 못해. 내가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수주를 받지를 못해. 왜냐하면 이미 승부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 가운데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시대도 정의로운 시대가 아니구나,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공평한 시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두 눈 뜨고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시대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설마 했고 조금 더 나아졌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너무나도 불공평한, 너무나도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만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간들의 길, 이러한 세상의 길이 결코 정의로운 길이 아니며 합당한 길이 아니며 이것이 우리 삶의 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의 길, 자기중심의 길이 이 세상의 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삶,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아닐지라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아닐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바로 다음 구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케노시스라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말이지요. 자기를 비우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삶과 정반대의 삶이지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삶과 정반대의 삶. 자기 중심성은 자기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삶인데, 이 삶과 정반대가 되는 삶은 자기 비움의 삶이고, 자기 중심성으로 그 모든 끌어다니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삶의 길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 욕심을 좀 버리고 살아야지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걱정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기 비움의 삶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만한 삶이 아니지요. 쉬운 삶이 아니지요. 자기 비움의 삶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사는 것이고, 내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구나. 실제로 행하는 것이 어렵구나. 이것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실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함이 어렵다. 그런데 한 경건주의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행함은 고통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우리가 생각할 때 노력을 많이 해야지, 또는 수고를 많이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행함은 고통이다? 이런 생각은 좀 우리가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다.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고통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비울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비움의 삶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행한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의 차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살아가겠다, 자기를 비우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자기 고통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이지만 자기 비움과 고통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자기 비움과 자기 고통은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비운 만큼, 내가 고통스러운 만큼 거기에는 은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 비움의 그 빈 공간 안에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비웠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는 존재하게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는데 그 자기 비움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공간만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우리 바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기 비움이 고통이었지만, 자기 비움이 아픔이었지만, 자기 비움이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자기를 비웠을 때에 그만큼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불공평을 양산했다고 한다면, 자기 중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만들어냈습니다. 참된 은혜,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만큼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우리 모두에게 불공평과 모든 부당함과 그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그 은혜를 믿는 자이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 이제 그 은혜의 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고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의 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우신 만큼 우리에게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입교하고 성찬을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바다처럼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돼 있고,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뛰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한 구절 중에서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내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처음에 이 찬양이 저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가사가 참 특이하죠.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은혜의 바다 향해 마음껏 저어가라. 은혜가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바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어지는 그 은혜의 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은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역시 은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는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만이 또 다른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은혜가 필요한데 누가 은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은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 은혜의 가능성과 씨앗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정의마저 굽어진 불공평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자기 비움의 삶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는 또한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나 또한 이 세상에서 은혜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삶,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까 그만큼 일하겠다.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나도 그만큼 일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감히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차원의 삶.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어주는 것이고, 내가 손해를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죽어지는 삶이, 그 은혜의 삶이, 지금 아무리 돌아봐도 정의도 없는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에 참으로 유일한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그 은혜의 삶이, 은혜를 받은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이 낫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은혜의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더 낫고 자기 중심성이 되는 것을 내려놔야만 남이 나아지잖아요. 남이 높아지잖아요. 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높은 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은 곳에 서야만 남이 높아지잖아. 이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낮은 곳에 섬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더 쉽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누군가는 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삶,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낮은 자가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삶입니다. 이 시대에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다.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함으로써, 내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가진 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그 가운데 생겨나는 의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생겨나는 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의리 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밀려가지고 의리 되신 게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가 갑이셨지만 그분 스스로가 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의리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델이고 우리에게 주는 모범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밀려서 의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력을 키우십시오. 능력을 키우십시오. 힘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갑이 되었을 때에 그 갑의 자리에서 스스로 의의 자리에 내려옴으로써 그만큼의 은혜를 우리는 세상에 선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비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만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거죠. 내가 갑이 된 자리에서 스스로 의리 되었을 때에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누군가가 그 혜택을 누리면서 이 세상이 밝아지는 것. 연약한 자도 힘을 갖게 되고 가난한 자도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케노시스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자기중심성에서 이웃을 향한, 남을 향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남의 일은 남의 일일 뿐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서로 동역하고 같은 신앙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서는 내 일은 내 일이고 네 일은 네 일이다의 어떤 경계를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네 문제는 네 문제일 뿐이야. 그 순간 어렵겠네 힘들겠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이러한 경계 속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없는 삶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그 경계를 허물고 그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더 가까이 가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해주고 더 함께 아파해주는 그런 삶이 서로 믹스되어지는 일들이, 경계가 허물어진 일들이 있어야만 나를 내어주는 삶이고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같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같이 교제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다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은혜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비워서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까지 더 나가야 됩니다. 더 깊이 나가야 됩니다. 더 깊은 공감을 가지고 기뻐해주고 아파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다시 떠올라서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나의 비움의 삶이고 은혜가 있는 삶이죠. 같이 신앙생활하고 알지만 그러나 듣고서 안 됐네라고 하는 것으로 지나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라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기는 이 세상에 그런 법칙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그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제, 이것은 이 교제는 은혜의 교제구나. 이 사랑은 은혜의 사랑이구나. 이 만남은 은혜의 만남이구나. 그분이 나에게 줘야 되는 것 이상의 것을 주고 있구나.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주는 그 관계 안에서 주는 것보다도 더 많이 주고 있구나. 더 많이 기도해 주고 있구나. 더 많이 사랑해 주고 있구나. 진정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 다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헌신이
자기 비움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만큼, 그 비우심만큼 은혜가 되었고, 우리도 동일하게 나를 비움으로써 나의 은혜를 만들어서 세상을 섬기고 형제를 섬겨야만 이 땅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절망에서 희망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 형제와 자매에게 우리 모두가 약속해 줘야 되는 것이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감히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그 살과 피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내용이